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업적이 많은 왕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업적이 찬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유다의 14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5살부터 29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세력이 강하던 때에 유다는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유다를 이끌어서 유다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생애 중에 제일 잊지 못할 사건은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아 살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분명히 한 시대를 아주 멋있게 산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업적을 이룬 유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안에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생명을 연장받았으며 나라를 반석 위에 바로 세운 능력 있는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응답받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받고 할렐루야 우리들도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되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잊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잊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유다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왕의 반열에 세워졌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29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다윗같이 정직한 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때에 무엇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정직한 왕을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직했습니까? 행실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의 행실을 히스기야가 본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정직하고 계획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이 정직하고 모든 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직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은 망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버리고 불순종하게 했던 이유는 아말렉에 보였던 이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 때문에 사울 왕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 때는 먼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유다 나라가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부흥시킬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찾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평소 늘 사랑하시던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없나 하고 하나님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찾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을 세우셨던 이유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되고 고민되고 걱정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부터 6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사랑. 성전 사랑이라 하는 말은 교회 사랑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성전을 사랑했느냐, 오늘 이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증거를 얻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게 하라, 부정한 것을 없게 하라, 불의한 것을 없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전 안에서 영적인 흐름과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흐르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마귀 역사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행하는 일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는 사사건건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합니다. 불만을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또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모세가 하는 일이 원망이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고라. 이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이 고라의 불평과 불만에 설득당하여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로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로 통해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사소한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항상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일은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과 발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마당에 쓰레기 하나가 버려져 있어도 그 쓰레기 하나 줍는 일도 내 눈에 보이면은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전등이 자주 나갑니다. 전등이 자주 나갈 때에 이 전등 하나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것 해. 결국에는 제 말단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사랑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자주 담배꽁초가 마당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야 합니까? 내 눈에 먼저 보는 사람이. 혹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할 때 큰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 일이 멈춰집니까? 우리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게 감동이 되면 그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성전 사랑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어깨를 겨눌 수가 있었으며 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성전 교회 사랑하는 일에 외면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성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에 맹렬한 노가 내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불타는 노, 감당할 수 없는 노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받아야 하는데 정말 이 일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분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가정에서도 우리의 경제에서도 우리의 건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 불같은 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지나게 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다못해서 운전 하나를 하고 장거리 운전을 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축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동까지 운전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내가 뒤로 물러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주의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고 회피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맹렬한 노가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무슨 염치로 주여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보여질 때에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 병에서 죽게 하신다니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하는 데는 깨만 부리고 게으름만 부리고 외면만 하고, 내 일이 아니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무슨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그 두려운 일 앞에서, 맹렬한 노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성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생기고 두려움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언약이 세워져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이 1절 11절 말씀과 1절 말씀에서 25년 동안 다시 1절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성도로 살아갈 때에도 게으르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에 게으르지 말아라. 두 번째로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라.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하는데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수종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모두가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게으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샬라라고 하는데, 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잘못 인도한다, 속이다. 또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유다를 다스릴 때에
지금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방황하거나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일을 확실히 구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잘못된 일이고 어떤 일은 바른 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육신을 돌보아서 육신과 타협해서 육신과 협력해서 예배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는 죽어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2002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흥단 목사님들이 저를 알곤 하는 말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만 경험해도 대단한데, 목사님은 두 번이나 그렇게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거 축하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2002년도에도 그때 2001년도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봄에, 2001년 봄에 김은영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주례를 마치고 몸이 이상하게 불편해서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이틀 병원에서 입원해서 좀 쉬었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퇴원하세요. 그리고는 내과 의사도 그냥 별일 아니게 생각하고 입원을 시켜주었는데, 제 느낌이 이상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성 간염이 와서 그때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살리려고 약이 좋다고 막 온 산천을 헤매면서 선모초를 구하러 다녔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병을 앓던, 똑같은 병을 앓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무선중앙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뒤에 결국에는 간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간암으로서 오는 통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통증이에요. 이 간암으로서 오는 통증은요, 어디 아프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어디 몸이 아파서 어쩐다, 힘이 없어서 다 핑계거려요. 나만큼 아파보고, 나만큼 통증 겪어보고, 나만큼 좌절해보고 괴로워해본 사람 없어요.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암으로서 오는 이 통증,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 모티브가 되었던 게 뭐였느냐면, 그 무선중앙교회 그 권사님이 그 암의 이 말기에, 간암 말기에 오는 통증을 견뎌가면서 집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 가족들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해서 육신의 죽음은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권사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간암으로서 오는 이 통증은요, 상상 불가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을, 그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을 참아가면서 엎드려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도 간암을 겪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을까?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 권사님처럼 주여 나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무엇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까? 무엇이 바빠서 예배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른 것은 결국은 그 게으름의 대가는 내가 거둘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할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직히 보시는 것도 부지런한 것도 성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어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생활이 게으르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어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핑계대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기를 바라요. 이거 게으른 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이 담낭이 아주 의심스럽다고 해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은 아닙니다만은 이거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속에 있는 염증, 이 담석 이거 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의아할 정도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이 암으로서 간암으로서 오는 이 통증은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통증은 통증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수술 날짜 받아서 다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만 행하고 성전 사랑하고 목회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 사명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성전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세 번째로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이건 명심해서 여러분 삶 속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성전을 사랑하라. 게으르지 마라.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